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초까지 호세아 선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2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열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라서 같은 이름이라 구별하기 위해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호칭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한 땅은 북쪽으로 하맛 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지경은 출애굽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했던 영토의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본다면 대마도부터 발해, 만주 등 저 멀리 북쪽까지 통치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200여 년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이 2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게 41년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박동현에 따르면 호세아 선지서 구조를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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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회개촉구, 심판회개촉구 구원 등의 구조로 이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되고 4장부터 11장도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역시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표를 보시면 각 단락이 시작되는 2장 2절, 4장 1절, 12장 2절에 죄악을 고발하는 논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즉 3장 5절, 11장 11절, 14장 7절에서 돌아온다는 구원의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옴, 구원이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소개는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소개는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사야나 호세아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언급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이사야는 시대도 중심 무대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를 잘 정리해 둔 딜레의 책에 따르면 호세아와 이사야 두 선지자는 활동 시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의 뒤를 잇는 왕들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 남유다 왕들을 언급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 종교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후에 유다로 피신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니 너무나 의아한 명령입니다. 만약 오늘날 목회자가 직업 여성을 맞이한다면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청빙 이전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아하고 심각한 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아하고 심각한 명령의 이유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니라. 국가적인 음란한 죄를 선지자가 짊어지라는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심판 예고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풍성, 풍요를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명한 이유가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여로보암 2세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고
왕으로 등극했던 예후의 후손이었습니다.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잔인한 피해 숙청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물론 거짓 증거로 살해당하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빼앗겼던 나봇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장소는 이세벨의 남편 여호람, 이세벨의 사위이자 유다왕 아하시야, 아합의 후손들이 집단 살해당하여 70명의 머리를 전시 진열했던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로 장명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 접두사인 셈입니다. 루하마의 어근은 라함이고 그 명사형 레헴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루하마는 모성적인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역시 레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직접적인 말씀에서 거듭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가 여로보암의 증조부 예후에 의해 활, 칼로 무너졌습니다. 잔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폭력적 권력 투쟁에 대한 비판으로 보입니다. 대신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장명하십니다. 로는 아니라는 뜻의 부정적 접두사인 셈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암미 이름 자체가 백성 아님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호세아 선지서 1장에서 로암미를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갑자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언약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합쳐집니다. 다시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2의 출애굽, 회복,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서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락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구원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것 자체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입니다. 호세아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 역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